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신뢰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솔직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스스로 붙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로를 결정할 때, 가정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재정적인 문제를 마주칠 때, 혹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순간 우리의 반응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리는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손해와 이익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으면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이 맞는지만 하나님께 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확인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태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뢰는 확인이 아닙니다. 신뢰는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확인은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이 맞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맡김은 다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결과를 알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에 선택하는 그것이 신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으신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단순히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경험, 우리가 쌓아온 판단 기준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온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명철로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납득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여전히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항상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익숙한 그 방식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납득해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아니라 신뢰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논리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맡김의 사건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고난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신뢰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고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뢰는 다시 시작됩니다. 첫째로, 신뢰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입술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삶의 선택으로 드러나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신뢰의 실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신뢰를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에 드러나는 삶의 방향입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느냐, 그것이 신뢰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뢰는 언제나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명령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보장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입니다. 가라. 이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불안정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보가 충분해야 움직입니다. 방향이 명확해야 결정을 합니다. 결과가 예측 가능해야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지 않으신 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입니까? 이해가 돼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뢰의 본질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신뢰는 설명이 충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분명해지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면 그것을 통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중심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신뢰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까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끊임없이 방향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더 안전한 길입니까? 더 유리한 선택입니까? 손해를 덜 보는 그러한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입니까? 겉으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미 마음속에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으면 열어주세요. 이 고백은 믿음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택한 이 길을 인정해 주십시오. 신뢰는 기도의 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의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을 드러내는가 그 자리에서 신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으신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의지하지 말라는 뜻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선택의 기준이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눈에 보입니다. 계산은 결과를 예측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현실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을 막연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있는 것처럼 실제처럼 붙들는 그 태도를 설명합니다. 신뢰는 보이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한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뢰는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 결정 하나, 그 순간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 반복이 쌓일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신뢰는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방향을 요구하십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방향이 신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판단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뢰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삶이 바로 신뢰입니다. 두 번째로 신뢰는 고통과 인내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비교적 쉽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 기대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뢰를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뢰는 평안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조금씩 형성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설명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 시간은 응답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요셉은 바로 이 시간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분명한 야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그 약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은 그 믿음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실 뿐입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뢰가 요구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신뢰는 이해한 후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 한 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고통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른 방향을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신뢰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면서 이해되지 않은 많은 상황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신뢰는 바로 그 선택에서 자랍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신앙이 흔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고통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문제가 해결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때 생깁니다.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과하면서 형성된 신뢰의 결과입니다. 그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은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은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입니까? 응답이 없는 시간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신뢰는 고통이 끝난 후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신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습니다. 길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준비하면 해결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오래 내 힘으로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아갑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아니라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한 번은 이 자리를 지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애써도 무엇인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지점이 신뢰의 문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섭니다. 이 모습이 우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좀 더 갖춰지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신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신뢰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사람 위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자신을 인정한 사람 위에 머무릅니다. 우리는 보통 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부족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넘어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약함의 그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기준, 그리고 내 방식,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 내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여전히 선택합니다. 여전히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삶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완전한 신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은 힘이 있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완전히 맡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신뢰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맡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맡길 때 그 자리가 바로 신뢰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뢰는 느낌이 아닙니다. 신뢰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는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말로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신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때, 맡길 때 비로소 신뢰는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났고 요셉은 기다렸고 모세는 맡겼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맡기고 살아갈 것인가. 신뢰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신뢰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가 이미 답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계획,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방법,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뢰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다 내어주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도 TV상에서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많이 찾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은 오늘 그것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신뢰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진짜 맡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맡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